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화두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던데 저는 일주일 동안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아누웠는지 정말 이번 기회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도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알아누운 적이 별로 없는데 그 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그리 걱정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더만 그래도 어쨌든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제바위 하나를 사로잡으며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뒤에서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분은 드뭅니다. 정말 병자들이 센터에 가서 이상구 박사님의 그 강의를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떤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분은 드문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뉴스센터에 다녀오면은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성구 박사님을 맹목적으로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신처럼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만나야 할 분은 이성구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만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자기 병을 낫게 해줄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으니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이 생략되었지만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왕이 잔뜩 선물, 예물을 준비해서 나만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머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적어도 자기 당처 몸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하고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요법도 사용했다면 나만은 훨씬 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엘리사는 그냥 강물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내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개 소국에 엘리사라는 목회자인지 선지자인지 자기가 볼 때 종교 지도자인지 별것 아닌 사람이 이 강대국 아람왕의 군대 장관 이 나만에 대해서 너무 푸대접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 강물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요단강에 씻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 강물에 씻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만의 종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나만은 못 이겨서 밑제 본전식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만을 극진히 영접하고 안수라도 하고 그 환부에 무슨 풀이라도 찧어서 바르고 병을 낫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나만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만 보았을 것입니다. 용한 의사 엘리사만 칭송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엘리사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문둥병이 흔한 시절이니까 너희들이 다 어디로 가라요? 저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가보라. 그리고 돌아갈 때 자기 환부에 찧어 바른 그 약을 잔뜩 싣고 음식도 가져갔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라면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만에게 드러낸 그것이 엘리사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칭송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싹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알아누웠지만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 걱정 안 되나? 이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의 질문석이 걱정은 무슨 걱정입니까? 혹시 우리 남편이 설교를 잘못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걱정이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걱정은 바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걱정입니다. 우리 솔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람들에게 위신이 깎이고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별 존재 아니에요. 제가 안신학교 교장을 할 때 사람들에게 순서를 맡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마디가 나는 못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2년 동안 순서 맡긴다고 정말 고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서면 뭐 부끄럽다, 떨린다, 뭐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이유는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못하면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구겨지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면 어떡하나 걱정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든 다툼이나 불만, 불화, 원망, 섭섭함,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는 없고 내 자신만 꼿꼿하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 자랑인지 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공부를 꽤 했었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입학할 때 과에 수습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너무 엉망으로 나아가서 이 모양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다고 기타를 아주 비싼 거 사줘가지고 지금도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학비를 안 냈으니까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머리는 다 빠졌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밀었습니다. 생긴 것도 키도 별로지요. 사회적인 출세는 정말 물 건너간 거죠. 하나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참 안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맞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너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착각했지. 그러나 넌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감과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입이 너무 마르네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소외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란 연극 무대에서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왕자나 공주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이 풀리지 않지요?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드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꿔서 하면 나는 대단한 특별한 사람인데 왜 실력이 없을까라는 자기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드시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준 것만 생각하고 남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형제를. 그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단어죠. 입장 한번 바꿔봐.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에게 기대를 너무 걸기 때문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남들의 고난에는 관심도 없고 내 자신의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밉상스럽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내 흉은 열이고 남의 흉은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싫으십니까?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되는 원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가 꿇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무릎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꿇어야 할 마음의 무릎은 여전히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꿇어야 할 것은 육신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정신없어서 파워포인트를 안 넘겼네요. 이건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풀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정말 고수박 같은 거 참 많이 맸습니다. 정말 고역이죠. 제가 청도에 조그만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짠대를 깔아놨어요. 정말 짠대는 눈만 잠깐 돌리면은 풀한테 제압당해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풀을 열심히 뽑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풀을 열심히 뽑아놔요.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장마통이가 7월, 8월 이때는 완전히 풀하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보다 더 죽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해요. 내 자신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섭섭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나보다 소외된 남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분이 풀립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드디어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죽이면 나보다 드디어 형제가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억울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이제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드디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형제자매가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방셰라는 그 명상록에서 인간은 갈대라고 했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갈대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방울의 물의 수증기로도 그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도 세월이 그를 허물어 버립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군도 세월 앞에는 장군이 없습니다. 내 자신만 죽이면, 별것 아닌 내 자신만 죽이면 모든 인간적인 갈등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대신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십자가들이 도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민촌 근처에 대형교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간혹 가는데요, 망우리 넘어가는 그 공동묘지, 옛날 공동묘지잖아요. 그 빈민촌에 금남교회가 얼마나 우뚝 솟아 있습니까? 왜 하필 후합한 교회는 빈민촌 교회 옆에 있을까? 참 민망스럽게. 사람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후합판입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에도 5,000명 되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온 아파트가 난립니다. 3,000평이나 되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작을 해요. 그 노부부가 은행에서 돈을 수십 다발 찾아와가지고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다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담을 쌌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땅 갖고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3,000평이면 그게 한 500만 원 하거든. 150억 되잖아요. 그 땅을 교회에다 기증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길이 돌아옵니다. 난립니다. 그 교회 짓는다고. 많은 경우에서 대형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목회자의 영광과 욕심이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 혹은 교회 설립에 자신의 이름과 공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내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써넣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 봉사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들로부터 자기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때는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헌신 봉사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저기 나사렛의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몰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보고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보고 속에는 약간의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그 당대의 선지자 요한에게 안 오고요. 저 이름 없는 누구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몰려간다는 보고합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장엄한 죽음입니까? 세상에는 장엄하고 명예로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로메라는 계집아이가 그 어머니 헤로디아와 계책을 꾸미죠. 그 살로메라는 계집아이가 춤을 잘 췄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에 살로메가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내가 네 원하는 청은 무엇이니 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왕이 말을 분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 가서 무엇을 달라 할까요? 물으니까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가져오라 그렇게 하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로당의 자기 형순지 제순지요. 하여튼 그래요. 그 여자를 취했으니까 헤롯이 당신 잘못됐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헤롯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거든. 그래서 자기 딸이 춤을 잘 추니까 왕이 뭐든지 준다 했으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 쟁반에 목을 잘라다 들고 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여름 별장에서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어처구니 없이 목을 베는 보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이 그렇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러할진데 우리도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의 틈바구니에서 충분히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에고이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톱으로 캐는 것과 믿음의 노독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돌로 쳐 맞아 죽고요. 어떤 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톱으로 켜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그것도 무슨 톱요? 쇠톱이 아니고요, 나무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잘 되지도 않은 나무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예수님이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매달려 돌아가는 것은 황공하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생활의 순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 5일째 근무라서 우리 교인들도 적당한 직장을 잡기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세월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박동호 장로님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예전부터 안식일 문제가 아니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우리 서동수 장로님 사업 수완 좋은 거 아시잖아요. 교회 이것저것 생각 안 하면 사업 좀 크게 하실 분인데, 쪼그랑거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병호 집사님 참 공부를 많이 해서 금속공학과 나와서 포항제철에 시업을 했는데 교회 아니면 그냥 다니면 됐죠. 참. 그 관두고 나와서 서울, 대구 오락내락 하면서 주말 부부로 참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인들이 생활의 순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순교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와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생활의 순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순교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 순교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순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순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4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만 장군들에게, 오늘날의 많은 나만 장군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오늘날 현대판 엘리사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